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제 들었던 말씀대로 십자가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파워팀 친구들이 몽골로 비전 트립을 다녀옵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들을 보듬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서 보는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때이지만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다시 귀에 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사역에 우리의 목표의 모든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파워팀 친구들이 몽골로 단기 비전 트립을 다녀옵니다.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언제나 계획을 세웁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하리라. 이번에는 이 일은 이렇게 해서 저 힘을 의지해서 내 경험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 하면서 언제나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완벽하리라고 믿고 진행했던 그 모든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전까지 사람은 뭘 그렇게 열심히 계획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 본문의 선지자가 사역하는 당시에는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등 그 당시에 굵직굵직한 왕들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가장 외부에서 큰 위협이 되었던 나라는 아수르일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 아수르를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경우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면서 북이스라엘과 좀 대적하는 그런 외교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후에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히스기야 왕 때는 반아수르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손을 잡고 아수르와 조금 대적되는 관계를 맺기도 했었죠. 어찌됐든 그 중심에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친하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와 싸울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듯한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자격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거대한 힘 앞에서 아수르의 비위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세력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싸움을 붙을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좀 약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그럴듯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외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강한 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했어야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먼저 가지는 것이 당연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계획을 실컷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미래는 아수르에게 달려 있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집트에게 달려 있다.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해도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 힘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필요 없다.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야 했던 것은 그 당시의 정세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거나 혹시 손을 잡아야 하는 힘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아수르도 파하고 짓밟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계획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행하는 많은 계획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요, 우리의 모든 나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에 펴져 있습니다. 우리 2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과 다스림은 하나님의 편손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한심하다 해도 지혜롭지 못하다 해도 오직 따를 길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길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역사를 배우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와 반대되는 역할을 하면서 이집트와 손을 잡고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렇게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 강한 힘을 버티지 못하고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긁어서 아수르에게 곡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치면 뭐합니까? 아수르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지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요.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깨닫습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을 믿어야만 했구나. 그래서 이사야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다가 그날 밤에 그대로 송장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말이 됩니까? 군대 18만 5천 명이요 하룻밤 만에 다 죽어버립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해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됩니다. 유례없는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편손으로 자신의 나라를 보호해 주신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도 역시 이 아수르가 그리고 블레셋을 압박하던 아하스 왕이 죽은 이후에 그들이 이제 살 때가 되었다라고 슬슬 점점 자신의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향해서 역시 멸망의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계획해서 이제 남유다를 치러 들어오면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한다면 너희는 털끝도 손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그 안에 모든 이들을 피난시키시고 보호해 주시면 이 블레셋이 아무리 공격을 들어와도 무능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뭔가 계획하고 계셨다면 일단 멈추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오늘 이렇게 살아보리라 저렇게 살아보리라 계획하신 것이 일말이라도 있었다면 일단은 멈추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먼저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신다면 시온을 예비하셔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없이 다닙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편손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새벽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매 순간 불안해하고 흔들립니다. 이 세상에 휩쓸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귀함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